구약성경 11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손아닥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가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었고요. 초하루 새벽 예배가 있던 날인데요.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나오니까 무척이나 추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핸드폰을 통해서 그날의 기온을 확인하는 버릇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나의 옷차림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혹시나 해서 어제와 오늘의 최저 기온을 찾아보니까 무려 8도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기온의 변화가 꽤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날씨가 변화무쌍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년이라는 그 긴 시간의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가 보자면 지금은 매섭게 추웠던 겨울에서 따뜻한 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절이죠.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하루의 추위쯤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온몸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저희 차는 견디지 못하고 방전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사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와 회복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매서운 현실 세계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제의 식민지배,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깨어진 세계가 저조차도 때로는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좀 한심스러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생명과 평화와 또 존중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동참할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 소망을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문 밖으로 나가서 맞이하려고 하죠. 오늘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선발로는 아니더라도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맞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생채기를 내지 않도록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하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얼마 전에 내가 나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또 설교 원교를 쫙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누었더라고요. 물론 쉽게 이 성경이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력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머지않아서 다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때가 오게 되네요. 이럴 때 참 어려운데요. 제가 또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2023년이에요. 23년이면 작년에 했던 말씀이니까 고스란히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고스란히 전해도 여러분들은 아멘, 너무 참신한 말씀이야 라고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는 제가 저울인가 울타리인가라는 말씀으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너 정죄하는 저울로서 준 것이냐 아니면 울타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말씀이냐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씀이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는 몇 개의 율법 조항이 실려 있나요? 너무도 어이없는 문제죠. 십계명이라고 말을 해놓고 10개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10개의 조문이 아니라 저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아멘. 하나님께서 3절부터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조문을 주시는데 바로 직전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셨구나. 또 하나는 그리고 구출해 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시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돌이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의 압제 속에서 고된 노역으로 힘겨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세요. 우리 주보에 제가 말씀을 담아 놓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는 분이심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고통, 탄식, 아픔을 들고 주님께 나아와 기도로 내어 맡기는 그런 부르짖음 말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데시벨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탄식은 뭐예요? 탄식은 어떤 언어적인 표현도 아니고 소리 지름도 아닙니다. 데시벨로 따지자면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이런 거.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온통 어질러 놓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단전에서부터 엄청난 탄식이 이겁니다.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부르짖음은 하나의 소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와 내어 맡기는 의존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되는 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 조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구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계명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의 맥락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다시는 이집트 종살이와 같은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주님의 언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이집트를 떠나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그럼에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노예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네 가지 계명 뒤에 이러한 구문이 붙어도 저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헛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돈을 우상 삼고 권력을 우상 삼고 요즘 뉴스에는 명예를 우상 삼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쾌락을 우상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를 가장 어이없고 힘들게 했던 바가 있었는데 어떤 신학교에 연구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연구소의 이름을 듣고 두 가지의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택배 아저씨 참 힘들겠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어떤 연구소의 이름이었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참 좀 여기서 여러분들 웃으셔도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그러니까 저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의 이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쉼을 잃어버릴 정도로, 안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쉼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노예와 같은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런 속박된 삶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그 속박에서 이끌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몸만 나왔지 죄와 탐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탐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면 또 다른 십계명의 축이 하나님과의 관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이것이 6가지의 계명들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6가지 계명도 우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의 맥락에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자유인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의 10가지 조문은 모두 노예의 삶을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계명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십계명의 조문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출하신 손길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의 조문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법을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문제였어요.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여기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조금 더 어기지 않고 잘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항들을 하나씩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정결법의 세칙들, 또 안식일법의 세칙들에 그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10가지 법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아픈 상처로 인한 조항입니다. 너희들은 교회 앞 차부 슈퍼를 가지 말아라. 저는 자갈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을 주일날에도 먹고 싶잖아요.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갈치를 먹지 않았던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그들은 이 법의 문자만을 부여잡고 이것을 살아내려고 자신들의 생각을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사유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복잡한 법 조항들은 결국 자유인들을 위한 십계명을 다시 노예의 법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사유화했던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의 비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사유화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에만 몰두하던 이들과 늘 논쟁을 벌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립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을 사유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려는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그 달콤한 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부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의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말들, 지독하게 확증 편향적인 자기 이념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자신의 이득을 누리려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들, 이러한 경우가 교회 안에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에만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말만 정답이라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창조과학론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문자만 붙들고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맹목적인 헌신만을 종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라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풍요로운 노예, 성공한 노예, 그것은 결국 노예의 삶을 살 뿐입니다. 노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삶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저의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목사님이시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일컬어 오래된 새 길이라고 지칭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길입니다. 십계명이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서 아주 가치 있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은 그 둘 모두 다 중요해요.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고 두 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며 돌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유를, 평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 성공 욕구, 열등감, 두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어 맡겨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이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